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의 진정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하여 온갖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들이 스데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거룩한 회당에서 이 건물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건물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건물만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항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 뚱땡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성전. 어디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받거나 방해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성전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매우 사랑하고 꼭 지키는 것 같이 말하는데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당신들이야말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사형 때인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 자기 변호는 누구만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만 하였던 스데반. 어디를 찔러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던 스데반.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스데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미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 바울은 기세등등하여 주님의 교회를 마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야생 수태지처럼 장멸하였고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수색하며 남녀를 끌어내어 감옥에 보내면서 주님의 교회를 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네가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스데반을 사람들의 감정을 충동시켜 돌로 쳐 죽였다고 들었네. 아주 잘했어. 예, 뭐 당연한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릴 생각입니다.
도망친 예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올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자, 여기 망명자 소환 집행명령이 들어있는 공문이 있어요. 자네만 믿겠네. 오빠 한번 믿. 그들은 약 일주일에 걸쳐 여행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호위병들은 이제 막 240km에 걸친 여행을 끝마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오쯤 되어 사막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오아시스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정복자,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한 소리가 그를 개인적으로 직접 불렀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동안 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런데 그럴수록 내 마음에서 주님을 몰아낼 수가 없었어. 또 스데반이란 자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동안 그가 주었던 용기 있는 무저함,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의 얼굴, 또 자신을 처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의 기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실은 나도 그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지 몰라. 바울의 꺼림직한 마음, 그의 통제할 수 없는 마음, 그러나 결코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 바울은 예수님의 가시돋친 채찍에 격렬하게 뒷발질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회심은 예수님이 바울을 오랫동안 추격해왔던 과정 중의 절정, 즉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자기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인 바울의 뻣뻣한 마음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한편 같이 가던 사람들은 바울의 소리만 듣고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야,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바울을 찾으라.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동안 너무도 충만했던 자기 의와 주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그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네, 주님 바울이요. 사실은 그 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신하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또한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기도 중에 보았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야죠.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가의 그 방으로 갔습니다. 누구시오?
원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네. 아나니아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았던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길게는 3년 동안 구약의 말씀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 복음의 돌직구를 날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뭐야? 이상해, 저 사람 뭐야?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 자가 아니요. 맞네, 맞아.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했던 그 사람이 확실해. 그나 저 사람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여버리자 그냥. 죽여버려.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도 당혹하게 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바울은 급히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령스님, 아나니의 편지를 통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총리더인 야고보와 또 베드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주님, 전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택하신 그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와.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신학 과정을 거쳤고 다메섹으로 돌아오자마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대박.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에 그는 지금 이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바울 형제님, 실은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부인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너무나도 신뢰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읽는 그 말씀이 떨어져. 이 콧물 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그 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약 10년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10차례나 맞으면서도 말입니다. 한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 활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들렸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소식을 듣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니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믿음의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이르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일진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의해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루기아, 그 다음은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나바 형제님, 저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말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은 엉덩이로도 잘 걸어다닐 것 같지만 그래도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발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의 발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은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머! 봐봐.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어. 이 사람들은 분명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들일 거야. 이분은 제우스시고 저분은 제우스의 대명인 헤르메스이실 거야. 우린 이분들을 위해 제사를 준비해야 돼. 다들 모여서 준비합시다. 뭐야? 차렷! 일동절!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인도하내사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후에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후손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를 보내셨는데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방 무엇이디요? 이 거짓 선지 아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다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이들을 당장 돌로 쳐 죽입시다. 이 거짓 선지의 시체를 당장 성 밖으로 버려버리자.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주님, 제가 온갖 증오로 던진 돌에 스데반도 저처럼 맞았잖아요. 스데반, 정말 미안하오. 부디 용서해 주시게. 못나고 부끄럽지만 나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응원해 주시게. 우리 이제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합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일어난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와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후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리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하시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매어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고 말을 마치자라고 부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제약에 빠지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에게 평생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누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터키를 지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바울과 신라를 이끄시며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그중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는 바울과 신라 그리고 누가가 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너는 오늘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문산이라는 사람한테 장가를 가게 될 거야. 그러기 싫으면 1억 5천. 하나도 안 귀엽고 안 사랑스러워 그럴 것 같지만 장가 들어서 맞아 죽긴 싫은데. 이 사람들은 진짜 못생겼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형님 빨리 갑시다. 아, 이렇게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셨나 보고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형님, 저 못생기고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째 따라와서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겁나 거지개구만. 안 되겠구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더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새끼가 한 거야? 니들이야? 내가 2년을 통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너네는 이제 뒤졌어. 따라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열악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소! 저자들을 처벌해 주시오! 끌고 가서 이자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플 건데. 거시기를 맞아.
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세. 자, 오늘 예배를 위해 자네가 대표 기도해 주시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고난받음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솔직히 많이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은 저희 때문에 더 많이 아프셨으니까요. 주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 시간이네. 자네가 특송 하나 하지. 또 저예요? 형님이 하시잖아. 나는 아까 누구 때문에 거시기를 맞아가지고 배임이 안 들어간다. 아, 거시기. 그러면 제가 특성 하나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이게 무슨 일이야? 문을 열렸잖아.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이제 나는 어쩐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죄수들을 놀친 벌로 심하게 고문당해 죽겠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어.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의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이동하며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쉬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특히 아테네에 이르러 격분하였습니다. 온통 자신만 사랑하고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을 소유한 그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테네의 최고 법정인 아레오파고에서 말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 신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건물을 만들어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시키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내 뜻대로 길들이겠다? 길들일 수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강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삶에서 소외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신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지배하에 둔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를 더 높게 둔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아버지를 없애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얼마나 악하고 슬픈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지만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린 그분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심을 우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 누구에게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요 복음이라는 절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라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 복음을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은 심히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론 내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다시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였고 비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전에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 바울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디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로마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편지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서부터 온 열방의 모든 사람까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절대 스스로의 힘이나 율법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한 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그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들렸다가 다시 트로아로 갔고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는 대신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주님의 목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내 입속을 챙기려 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들 집 앞에서 가르칠 때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자신의 삶을 고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곳에 가면 고난과 핍박 그리고 투옥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 나에게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 다시 보지 못하게 되겠죠.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들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교인들을 위해서나 부디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께 맡기셔서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우리 중에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꼬셔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내가 지난 3년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고 버티면서 한 사람에게 마음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여러분을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이 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에서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의 교회론에 쓴 에베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쓴 빌립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골로새서 등을 썼습니다. 그 후 바울은 풀려났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붙잡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 제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거라.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사이를 오가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돈도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 끝은 지옥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고 험한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먼저 천국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저를 따라 천국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배 위에서 몸을 구부려 손으로 바닷물을 움켜줘 보십시오. 손에 물을 담은 듯 하지만 잠시 후에 손등 사이로 그 물은 다 빠져나가 바다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삽니다.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넓은 바다가 예수님이요 천국인 줄 알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차렷. 은혜.